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이렇게 두 번째 초인 베들레헴 초를 켰습니다.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베들레헴의 아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에 대해서 주의령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그게 우리나라한테 할 얘기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위험한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니 참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에 일어난 비상계엄 때문입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종료되었지만 서울의 봄 시즌2를 연상시킨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다행한 것은 이번 기회에 청년 세대가 계엄이니 내란이니 이러한 생소한 단어들을 새로 학습하고 있다니 그것은 또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여의도에 다녀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파들의 다수가 젊은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얼마 전부터 달라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훨씬 발랄하고 색상도 밝고 그리고 표현도 자유로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재교육을 받는구나 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등 한국 방문을 자제하는 나라들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포기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와서 다시 새롭게 될 K-민주주의를 경험하십시오. 아마 K-민주주의는 또 새로운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그동안 무관심을 탓하던 부모 세대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그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그 자식들 몫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자식 세대에게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도 어제 아주 뜻밖의 제 아들을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누가복음은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자식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인 누가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시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아기 출생 배경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의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그 부모 세대가 닦아놓은 길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요,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된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신실한 믿음과 삶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루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첫머리는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요한의 부모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또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했다. 참 높은 평가죠. 정교회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에게 권면을 할 때 꼭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부부처럼 진실하고 모범적인 남편과 아내로 살라는 덕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닮으라는 축복은 결코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내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었습니다. 흔히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노인에게 앞으로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소리입니까? 천사의 인사말을 들어보면 그동안 이 늙은 부부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천사는 너희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아기 출생은 남다른 비밀이 아닙니다. 요한의 경우도 특별한 사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겪은 일 아닙니까? 지금도 아기는 태어나고 부모는 존재하니 신비할 일도 못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상적인 세상사 속에서 지극히 세간의 상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부모의 자식에 머물지 않고 바로 그 시대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훌륭한 것은 아들을 시대의 자식으로 충성되게 바친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요한의 위대함은 그 부모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사자, 또 시대의 자식으로 키워낸 데는 그 부모의 신앙적 자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은 부모의 얼굴보다 그 시대를 담는다. 그 부모의 얼굴보다 시대를 담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의 도 불립니다. 이 자비의 송가를 라틴어로 말하면 베네딕투스입니다. 사가랴의 노예를 보십시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의 내용은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68절, 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하나님이 자기는 물론 고통과 아픔에 쌓여있는 자기 시대를 돌보시는구나 아주 감격해합니다. 이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돌아보다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을 인정한다, 인정하다, 또 보살피다, 은혜롭게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또 마음이 상할 때, 홀로 있어 외로울 때, 어떤 일에 앞서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늙음하게 요한이란 아들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가정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76절
7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6절, 77절. 이 아이여,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바로 사가랴는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의미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자기 아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성가, 이 베네딕투스는 유대교 전통의 아주 중요한 기도 형식입니다. 이 속에는 구약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약속들, 인용과 암시로 가득합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방문하신다고 사가랴의 찬가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도 예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 평강, 평화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78절, 79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시작.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가랴의 찬가는 바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브리엘로부터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의심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조금도 믿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한동안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 메시아와 그 시대가 올 것임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한에게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네딕투스, 이 라틴어가 우리말로 옮겨질 때는 분도라는 한자어를 썼습니다. 분도. 베네딕투스와 분도 잘 안 어울리죠? 이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 이름이 분도 수도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찾아온 베네딕토 수도원은 원산 덕원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북한에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 수도사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근처 외관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 외관에 유명한 분도 출판사가 있습니다. 저는 분도 수도원을 좋아해서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찾기도 했고 책도 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 구미, 외관, 경산 지역을 걷기도 하면서 일부러 외관 수도원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분도 출판사는 7, 80년대 우리나라 어두운 시대에 등불 같은 책들을 보급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반만한 그저 요절 모음집 같은 현실에 도전하는 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제가 늘 소중히 여기고 있는 니카라구아 농부들이 복음서를 가지고 토론한 책을 묶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구티 에레지의 신학책도 이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들이 다
7, 80년대 금서였습니다. 분도 출판사의 책들은 아주 값싸고 실속이 있고 시대 정신이 가득한 책들이었습니다. 이 분도 출판사에서 누가 이 위험한 책들을 만들었을까? 신앙서적을 만든 사람은 독일인 신부 하인리히 세바스티안 로틀러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임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책을 통해서 이 어두운 한국 사회의 등불을 밝혀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 역시 세례 요한처럼 길을 닦는 일에 헌신한 분입니다. 그의 전기인 책으로 노래하고 영화로 사랑하다를 보면 세바스티안 부모는 그 아들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일을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누군들 자기 아들이 평생 가난한 나라 한국에 가서 사역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군들 자식과 멀리 떨어져서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평생 한국에서 수고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 아버지 사가랴는 고지식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답게 형식주의와 율법의 의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마 아내 엘리사벳의 신심 때문일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했습니다. 먼 친척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태도를 존중하지만 또한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때 아버지 스가랴가 지녔던 그 권위주의, 율법주의, 체면치레가 남아있다면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해심과 따뜻한 마음과 순종하는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당회를 엽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려면 하가랴의 찬가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리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와 역사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겸손히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권위주의, 율법주의, 체면치레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 대한 출생의 진실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복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자기 시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누가는 아버지로서 사가랴를 말함으로써 아들로서 요한을 더욱 자세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사가랴가 아닙니다. 예언자로서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바로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려는 그 아버지의 진심이며 그 아들의 소명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예비자로 불립니다.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전하기를 사가랴가 얻게 될 아들은 이럴 것이라고 고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소명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주님보다 앞서서 올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깨우칠 것이다.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 과연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일까? 그러던 중에 시인 김현승의 시 아버지의 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현승은 크리스찬 시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이 시를 읽으면서 요한의 아버지가 부른 사가랴의 찬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노래에서 아들 요한의 사명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억지로 자식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는 여전히 자식을 낳고 기르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네 삶까지를 두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실함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의 질과 그의 시대와 역사를 대하는 진지함에 있어서 이제 아버지든 어머니든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의 경험을 아들과 딸에게로 이어져 왔습니다. 민족의 역사는 참 모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해방의 역사를 방해하는 불의에 대한 거센 저항의 흐름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학이나 3.1운동, 항일운동의 여정, 4.19, 5.18, 6월항쟁, 그리고 촛불 등 모두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황제의 권력이 자기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존재였습니다. 땅은 넓디 넓었고 천자는 멀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중국 사람들은 오늘 내가 만든 만두만 다 팔면 대만족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나서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거룩한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서명도 하고 또 길을 쓰고 광장으로 나섭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잘 된 것은 정치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 깨어있는 시민의 힘 덕분입니다. 의로운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그 부모 세대에 이어서 그 자식들에게로 이어질 의로움과 지혜와 용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세대에게도 그런 의로움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견고히 세우고 드넓은 평화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을 앞둔 대림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소명의 자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임금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 시대에 그런 자비의 성가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혼란을 진정시키고 불안한 사람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